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또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분을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한대 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네, 우리 시편 103편 14절 말씀을 5번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체질을 다 알고 계시죠. 체질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예치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에서 2번 나타나는데요. 한 번은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할 때 이 모든 계획,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꾸며내는 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할 때 쓰였던 이 단어가 이 예체르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8장에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 이 계획이라는 말이 또 이제 예체르인 거죠.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의 마음과 인간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좀 좋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악하다, 우리들의 계획이 악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 계획이 악하다는 것을 누구만 모르냐면 나만 모르고 지내죠. 그리고 이 적당히 악함 정도로 인해서 이 악한 것이 나에게 부를 주고 또 나에게 능력이 되고 또 나에게 명예가 된다면은 적당히 이렇게 그 악함과 타협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기도 쉽습니다. 이제 저희 장인어른한테 이제 항상 복음을 전하면은 아버지 이제 저희 이제 윤진 사모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걱정 말아야 그래요. 왜 걱정 말할까 들으면 나는 지옥에서도 안 받아준다야. 그래요. 그래서 나같이 나쁜 놈은 지옥에서 받아줄 자리도 없어. 나는 지옥에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요. 참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이제 보면은 참 좋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게 우락부락하게 이렇게 생기셔가지고 그 당신이 조금 이제 악하다는 걸 아세요. 그런데 그 악함에 인해서 뭐를 나에게 계속 그 돈이 들어오거든요. 이 나의 삶에 이런 것들이 내가 누군가를 조금 더 속이면은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 더 거짓말을 하면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러한 그 적당히 악함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악한 존재일까? 제가 이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흙이거든요. 우리의 본질이 흙이거든요. 이제 아파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26장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우물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물은 항상 우리들에게 생수의 강 그리고 뭐 이렇게 생명수 이렇게 항상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물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구석구석에서 흙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 물을 메꾸는 그리고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생명과 반대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흙이죠. 모든 생명을 다 엎어버리죠. 그래서 또 욥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우리가 그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지옥의 문, 이 죽음의 문, 이 죽음의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 이거 말고는 우리들의 삶 속에 희망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흙에서 쉰다는 것은 우리들의 참된 그
쉼은 뭐냐면은 샤바시죠. 안식이죠.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그 쉼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흙 속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을 어디에서 누리냐면은 하늘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흙 속에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땅의 것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땅의 이 물질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이 땅의 명예를 통해서 땅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딱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은 스올의 문. 여기서는 절대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이제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지내가죠. 입을 것을 걱정하고 먹을 것을 걱정하고 또 누울 것을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본질이 땅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본질이 조금 더 능력 있고 나의 본질이 조금 더 화려하고 나의 본질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중한 것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딱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의 것을 이 땅의 흙으로 우리들의 본질을 땅의 흙으로 창조하심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흙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 있게 하셨죠. 우리가 이제 흔히들 착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그 착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참 천사 같아 그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 구석구석에서 말씀하시기를 천사는 우리보다 못하게 하셨거든요. 천사가 하는 주된 사역이 있는데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누구를 섬기냐면은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참 착한 것 같고 아니면 저 집사님이 참 착한 것 같을 때 우리가 참 천사 같아라고 하면은 굉장한 이제 신분의 강등인 것이죠. 우리 그 존귀함을 다 뺏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천사 같다는 말을 굳이 칭찬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인격적인 그리고 동시에 영적인 유일한 피조물이 두 개가 있는데 그 피조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이고 또 하나가 천사입니다. 천사는 인간처럼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기쁨을 가지고 있고요. 또 분노도 하기도 하고요. 또 희락을 누리기도 합니다. 인간과 천사는 구조적으로 영적이고 동시에 또 인격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천사와 이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생각해 보면은 천사는 말씀으로만 지어졌거든요. 천사는 아마 이제 조직 신학적으로 봤을 때 천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기억나는 거가 모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그 모든 천지 창조의 내용은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냐면은 인간을 짓고 인간을 세워가기고 인간을 그 위에서 다 천지가 창조되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천사는 그럼 언제 만들어졌는가라고 했을 때 첫째 날 하늘을 만드실 때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게 이제 대체적인 이제 반응입니다.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천사 또한 결국에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천사와 비슷하게 그 천사와 다르게 천사보다 존귀하게 천사보다 더 능력 있게 만든 피조물이 바로 인간인데 이 피조물은 뭘로 만들었냐면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흙 없이 만들었다면은 천사가 되었겠죠. 그런데 우리를 흙을 통해서 만드는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존귀하게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화분을 키우는데요. 굉장한 은사를 가지고 있죠. 모든 화분을 일주일 만에 죽일 수 있는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참 잘 죽어요. 왜 이렇게 죽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희 집에만 들어왔다 하면은 이렇게 화분이 죽어서 나가요. 이렇게 물을 많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물을 안 주자니 뭐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지금 1년 넘게 키우고 있는 화분 하나가 있어요. 그 화분도 이제 곧 있으면 죽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하여튼 이렇게 이파리 3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꾸역꾸역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보면 참 신기해요. 이 화분이라는 것이 이제 그 봤더니 흙이 참 이렇게 토양이 참 중요한 줄 알았더니 토양은 그냥 이렇게 뿌리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흙에는 뭐 그다지 놀라운 뭐가 없어요. 그런데 꼭 그 흙을 그 흙 가운데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부어주면은
화분이 이렇게 죽어가던 애들도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들고 살아나요. 이걸 보면서 이게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죠. 인간은 정말 더럽거든요. 이거 화분 딱 넘어지면은 흙이 우르르 쏟아지면은 그거 정말 골치 아픈데 그거 막 청소를 다 빨아들이고 이게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흙과 물이 만났을 때는 놀라운 생명력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입니다. 우리들이 그 놀라운 그 흙으로, 왜 그 더러운 흙으로 만들어졌는가? 왜 하필 우리가 그렇게 더럽게 만들어졌는가? 생명을 낳기 위해서죠. 우리들이 생명을 낳고 우리가 또 그 우리 안에서 생명을 품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결국에는 흙이죠. 이광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설교를 하시던가 이렇게 뭔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사진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칠레에 아타카마라는 사막이래요, 여기가. 그래서 이 사막이 이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인가 이렇게 어디에선가 봤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이 이 사막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대요, 물기가.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기상 이변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막에 12시간 동안 비가 내린 적이 있었는데, 12시간 비가 내렸더니 이 사막이 이렇게 꽃밭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메말라 버렸고 아무런 생명이 없을 것 같은 그 황폐한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 물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생명이, 그 안에 뿌리내려 있던 씨앗이 그 안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 본질이 약하고 더럽게 이 흙으로 만드셨는가? 이 흙만이 생명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흙이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과 만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9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흑암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앞에 안 보였어요. 흑암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본질 그대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흙을 한 줌 집으시더니 그 주님의 그 침을 딱 뱉으시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그 사람 눈에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사람이 복이 된 거죠. 앞에 안 보였던 사람이 보게 된 거죠. 흑암으로 너무나도 캄캄했던 그 인생에 빛이 생긴 것이죠.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9장 14절에서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흙과 물이 만나니까 앞이 없었던 그 캄캄했던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어떤 날이냐 하면은 안식일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흙과 같은 존재에게 있어서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흙 속에서 지내면은 그 결과는, 그 쉼은 그 안식이 아니죠. 그것은 반드시 지옥의 불구덩이에, 지옥의 그 스올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됐는데, 우리 흙이 더러운 흙과 같은 존재가 그 주님의 생명수를 만나게 될 그때에 우리가 눈에 띄어져서 참된 안식, 참된 기쁨이요, 참된 평안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체질과 계획과 마음이 얼마나 간지를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들의 본질 때문에 두려워하신 적도 없으시고, 우리들을 흙으로 빚으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악하게 살 텐데 하면서 걱정하는 일도 없으셨습니다.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아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구석구석에서 우리를 천사보다 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셔서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셔서 끊임없이 안아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죠. 오늘 흙과 같은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수가 가득 부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선이 되고, 모든 것이 능력이 되고, 모든 것이 평안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놀라운 정말 지는 것 같은 온 세계 온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또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복된 향기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